우리 솔직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살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견뎌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마음의 짐을 안고도 묵묵히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넉넉해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걸까요? 2000년 전 장자라는 철학자는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걸까 하고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벼슬도 마다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왕이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을 때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사는 거북이가 되겠다고요. 화려한 궁궐에서 죽어서 제사상에 올려지는 거북이보다 살아서 자유로운 게 낫다는 뜻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상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월급을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집을 샀을 때였나요? 물론 그런 순간도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슴 깊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돈과는 상관없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을 때, 오랜 친구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눴을 때 말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의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연이란 본래 그러한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장자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장자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돈은 당연히 필요하죠. 먹고, 입고, 지낼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장자가 말하는 건 그 이상의 집착에 관한 이야기예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쫓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하듯 우리에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간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던 시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시간 말입니다. 억만장자라 해도 1초도 되살릴 수 없죠.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흰 말이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다고요. 백구과극이라는 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는 있어요. 비싼 약을 살 수도 있고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돈으로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고 아무리 가난해도 건강하면 밥 한 끼가 맛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하고요. 세 번째로 진심 어린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모인 걸까요?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이야기 중에 혜시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둘은 평생을 논쟁하며 지냈어요.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했죠. 혜시가 죽었을 때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나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졌다고요. 그 슬픔을 돈으로 달랠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재산을 지키느라 노심초사하고 누가 빼앗아 갈까 걱정하며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돈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장자는 마음의 평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고요한 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로 지혜가 있습니다.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있어요. 좋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비싼 강의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얻는 거예요. 책에서 배운 지식과 삶에서 얻은 지혜는 다릅니다. 장자가 나무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베어지지 않고 1000년을 산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이 있습니다. 선물을 사줄 수는 있어요. 좋은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 그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돈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더 진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함께 라면 끓여 먹으면서 웃었던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장자는 호접지몽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나비가 되어 홀월 날아다녔는데 깨어나 보니 자기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마음, 그게 더 소중한 건 아닐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인가요?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더 큰 집인가요? 아니면 그 집에서 함께 웃는 가족인가요? 장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시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그 과정에서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학교를 못 가고 병원을 못 가니까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배고픈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만 쫓으며 살아도 될까요? 장자가 살았던 시대도 비슷했어요. 전국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나라가 부국강병을 외쳤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재물을 원했죠. 그때 장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장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소유유입니다. 소요란 거닐다는 뜻이고 유란 논일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자유롭게 거닐며 논인다는 말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 없이,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냥 존재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 때 어디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날까요? 그냥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 뿐이죠. 장자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새가 아니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장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나비처럼 헐헐 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장자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집착을요.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말이에요. 집착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치 새가 무거운 짐을 지고는 날 수 없는 것처럼요. 짐을 내려놓아야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짊어지고 계신 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죠?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아이들은 행복하게 사는지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돈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죠.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있는지 하는 것들이요. 장자는 이런 걱정들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릴 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뜨립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갈 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장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행을 말했습니다. 좌망이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걱정도 있고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시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장자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수가 아주 훌륭한 악기 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물었죠. 비결이 뭐냐고요? 목수가 대답했어요. 나무를 고를 때 마음을 비우고 산에 들어갔다고요. 공명심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나무만 보았다고요. 그러니 완벽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가려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즐거움이 없는 게 어떻게 가장 즐거운 걸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요. 여행을 가면 즐겁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런 즐거움은 오고 가는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지극한 즐거움은 다릅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온한 상태를 말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해가 뜨는 걸 보면 좋고, 바람이 부는 걸 느끼면 좋고, 숨을 쉬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상태에 이르면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장자는 말하는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좀 사그라들잖아요. 세상을 넓게 보게 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자의 철학이 시니어분들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던 걸 장자가 말로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불안한 소식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 집값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그 길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삶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열심히 벌어도 결국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는 걸 경험하셨으니까요. 지금은 그 지혜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쓰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자의 책에 음제왕 편이 있어요. 임금에게 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했어요. 쑥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아주 잘 대접해 줬대요. 둘이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했죠. 사람에게는 눈, 코, 입, 귀 7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에게는 그게 없으니 하나씩 뚫어주자고요.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더니 7일 만에 혼돈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혼돈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해요. 눈, 코, 입, 귀는 인위적인 분별을 상징하고요. 자연 그대로 있던 것에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니 오히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분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고 나누니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장자는 그런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아닌가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시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장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건강, 진심 어린 관계, 마음의 평화, 지혜, 사랑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야말로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는 돈을 쫓느라 이것들을 놓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남은 날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관계의 거리두기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리시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인데 장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건데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라는 뜻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니까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어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각종 모임 사람들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연락이 뜸해지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자주 못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힘들 때 연락하면 달려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장자의 친구 혜씨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요. 둘의 우정에 대한 일화가 또 있어요. 장자와 혜씨가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었대요. 장자가 말했죠. 물고기가 한가롭게 노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이로구나. 혜씨가 반박했어요.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나? 장자가 다시 말했죠. 자네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걸 아나? 재치 있는 대화죠. 이 이야기에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것과 남이 즐거운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즐거운 사람도 있고 돈 없이도 즐거운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자라고 부러워하는 삶이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소박하게 사는 게 나에게 맞는 삶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 눈치 많이 보셨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주변이 기대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러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사세요. 장자가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말이 있죠. 본질이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인생의 본질일까요? 장자에 따르면 인생의 본질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도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라는 말이 나왔네요. 도란 무엇일까요? 노자와 장자는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도란 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주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런 게 다 도의 작용이에요. 장자는 이 도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는 거죠. 나이가 드는 것도 도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늙어요. 억지로 젊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면 오히려 힘들어지죠. 장자는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보았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울지 않고 노래를 불렀대요. 사람들이 야속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에는 슬펐는데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없던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라고요. 이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요. 하지만 장자의 이야기는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픔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더 고통스럽죠.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슬픔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압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실 거예요. 다만 장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마음도 변한다는 것,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학자들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깊은 사상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씩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라도 좋아요.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요. 그냥 앉아서 숨을 쉬세요.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질 거예요. 둘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즐거운 상태, 그게 바로 감사에서 옵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셋째,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한국 분들은 표현에 서투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고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를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늘 표현하세요. 그 표현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집과 비교하고, 남의 자녀와 비교하고, 남의 재산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죠.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가시는 것도 좋아요. 꽃을 키우시는 것도 좋고요. 자연 속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장자가 말한 도, 자연의 이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바쁘게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치유입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전국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7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며 천하 통일을 노렸죠. 백성들은 전쟁에 끌려가 죽고 세금에 시달리고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의 장자는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자는 알았던 거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법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전쟁은 없지만 경쟁이 치열하죠. 모두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느라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등한시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죠. 장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 추억도 있네요. 살아오면서 쌓인 추억들. 그것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밥맛, 아버지 등에 엎여 잠들던 기억, 첫사랑의 설렘,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말이에요. 이런 추억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 보세요. 젊었을 때 사진, 가족 사진, 여행 사진 같은 것들이요. 그 사진 속 순간들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순간의 행복은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빛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주와 놀아주는 것,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것, 산책하며 하늘을 보는 것, 다 추억이 됩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포정해오라는 게 있어요.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해체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솜씨가 좋아서 칼이 뼈와 뼈 사이를 지나갈 때 음악처럼 소리가 났대요. 문예군이 감탄하며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냐고 물었죠. 포정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소 전체가 보였는데 3년이 지나니 소 전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정신으로 만나지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 이야기가 돈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포정은 기술을 넘어서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포정은 그냥 소 잡는 백정일 뿐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 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내 삶을 깊이 있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못 벌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장자가 말하는 진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인이란 참된 사람, 도를 체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인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오고 감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돈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서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시간, 건강, 사랑, 관계, 평화,
지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꾸며 살아가시면 남은 날들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음의 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재촉하죠. 더 벌어라, 더 갖춰라, 더 잘 살아라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쉬셔도 됩니다. 장자가 말한 무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관조라는 말이 있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힘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코앞의 것만 보면 지치거든요. 가끔은 멀리서 바라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의 걱정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장자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장자의 책에 나오는 대붕이라는 새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새인데 날개가 몇천 리나 된대요. 이 새가 날아오르면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본다고 해요. 그 높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는 게 우스워 보이겠죠. 큰 시야로 보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 놓고 보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살이가 뭔지, 돈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요.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셨고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장자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거랑 비슷하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삶의 지혜는 결국 통하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전부예요. 장자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후회가 줄어들고 걱정도 줄어든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이 순간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살아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려놓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평생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놓으라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요. 한참을 쥐고 있으면 손이 저려오죠.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그게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비결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게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은 당연히 써야죠. 다만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어야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이 정말 대단합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 키우시고 온 가족 먹여 살리시고 집 마련하시고 노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셔도 돼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장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라고요.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고요. 오늘 하루가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그것도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 평화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드는 것 말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시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눈을 감으면 볼 수 없고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어요. 살아서 느끼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장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와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찾고 욕심을 내려놓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유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은 100억을 줘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실 거예요. 장자의 지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날까지 천천히 걸어가세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느긋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뒤쪽 페이지에서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건강, 사랑, 평화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장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견뎌오신 세월, 쌓아오신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남은 날들은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